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2년 전에 12제자를 확정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물론 전에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지만 이때 확정하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이 12제자를 임명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풀타임 사역자처럼 헌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2년 6월절 이후고, 이것은 오늘 말씀은 2년 중엽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한두 달 있다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에게 나와 배를 타고 같이 이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건너편 고라사라고 하는 가다랴를 향해서 주님이 가세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큰 광풍이 이 티베리아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는데, 이곳에 큰 풍랑이 와 죽음을 염두에 둘 만한 그런 큰 광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의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자기들의 방법을 다하지만 마지막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살려내시는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금 궁금증이 뭐냐면, 분명히 이 길은 누가 인도하신 길입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을 이제 정식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자신의 제자로 세우셨고, 이제 이들은 다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배도 그물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요. 다 이제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가는 길도 자기들이 가자고 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 이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 길을 가자 한 길이에요. 그 길에 뭐가 생겼어요? 큰 풍랑. 여러분, 무시무시한 풍랑입니다.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막 배를 때려대고 배 안에 물이 차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특히 예수를 믿되 철저히 헌신을 하면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면 그 길은 풍랑이 없어야잖아요. 평강의 길이었잖아요. 고속도로였잖아요. 근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도대체 왜? 분명히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참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중반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가 배 위에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너희들도 배를 타라. 그리고 이제는 그 배를 건너편으로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예기치 못한, 여기에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나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나
그리고 요한 또 그에게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뱃사람들입니다. 이 호수에 대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기상에 대해서 화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 갑자기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큰 풍랑이 몰아닥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쪽에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에서 뜨거운 공기가 내려오고 특히 이 호수는 해저 약 2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은 큰 태풍이 폭풍이 일어나서 그 폭풍은 완전히 뭐 배 하나 그냥 물속에 침몰시킬 만한 그런 그 태풍, 뭐 폭풍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빈번히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상만 봐도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그게 또 준비도 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배가 출발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은 가운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나게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신으로 힘쓰셨습니다. 너무 피곤해.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육신이 완전히 고갈될 만큼 그렇게 철저히 헌신을 합니다. 그가 잠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저녁에 출발을 하지만 주님이 고랑 잠에 떨어지고 보면 깊은 밤중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흑 같은 그런 그 밤에 갑자기 거대한 광풍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광풍은 보통 파도가 2m 이상이 넘는 그런 파도가 막 배를 때려댑니다. 배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배가 막 물이 차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폭풍이 흐르는 가운데서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물을 퍼내겠죠. 그런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이 북쪽과 남쪽 이 길이가 21km 정도 돼요. 그리고 동쪽과 서쪽 옆이 가장 넓은 데가 한 13km 되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2km 되고 그리고 아래 올수록 좀씩 줄어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전체 둘레가 약 한 53km 정도 되는 그리고 깊이는 아주 보통 깊이는 한 26m 그리고 가장 깊은 데가 한 46m 되는 그런 말이 호수지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그런 거. 그래서 호수인데 자꾸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라는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밤에 이들이 그 폭풍이 불어치는 배가 요동치는 배 위에 물이 차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어부 출신답게 본능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응급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배를 육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전력을 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불가항력적이에요. 이 호수를 손바닥처럼 아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절망에 직면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두려움과 이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길은 자기들이 가겠다고 한 길이 아니에요. 고집 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인 랍비인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자 이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이끌고 간 길입니다. 이들은 또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배와 그물까지 다 내던진 자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이제는 철저히 헌신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큰 풍랑을 만날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가끔 큰 풍랑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 그 당시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도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주님의
가자 해서 갔고 주님께 헌신해서 지금 가는 이 길에 아무리 봐도 이런 풍랑을 만날 만한 큰 죄를 지은 것도 생각나지 않냐고 얼마나 참 이들이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왜 이런 고난과 죽음의 풍랑이 자신들에게 몰려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원망과 한탄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큰 바다에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속에서 우리가 고난과 죽음의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내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충성을 다짐하면서 가는 그 길 속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이 고난과 죽음의 풍랑들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저도 만난 적도 있고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모든 걸 다 해보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깜빡 잊고 있었던 그 부분을 찾아내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폭풍이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자기들의 그동안의 경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냥 몸이 반응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기의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배 고물이 어딥니까? 배 뒤쪽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찾게 돼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풍랑이 물이 차오르는데도 예수님이 그냥 곤히 주무시고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고물 뒤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흔들어 깹니다.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복음 8장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죽겠나이다. 동일하게 주여 우리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소서 아주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청을 들으시고 즉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바람을 꾸짖어요. 멈춰라. 바다를 고요하고 잠잠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고 멈춰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주님이 명하실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나죠? 바로 즉시 그 산더미 같은 풍랑이 멈췄다. 잔잔해졌다. 고요해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들을 고난한 것은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님께 대한 간청이 그들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간청을 즉시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큰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냐?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다스린 영역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신의 영역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이분이 바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풍랑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꾸짖어요. 꾸짖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책망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뭘 말합니까? 두려워함이 지금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그 두려움, 걱정, 공포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결과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신 주님이 내 모든 죄와 죄에 대한 그 결과물들 심판, 그 저주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외친 메시지가 뭐죠? 너희가 평안하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온 은혜의 열매가 뭐냐?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십자가를 죽이시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 속에서도 고난과 죽음의 풍랑이 우리를 에워싸고 바로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상황이 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면 안 된다는 거. 왜 무서워하느냐?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누려야 할 것은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배를 타고 가다 한번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어요. 섬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배가 떴어요.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에 가는데 네,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래 내려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막 배가 흔들거리는데 저는 뭐 해상 침투 훈련, 그래서 이 고무포트 뭐 바다에서 그냥 자유롭게 밥만 먹여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수영하면서 그렇게 놀던 사람이에요. 군대 때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총 메고 그리고 수영을 하던 사람인데 한 복판에서 항구를 떠났어요. 한 시간 갈 거리인데 한 30분 지났으니까 바다 한 복판이 배가 흔들려 되는데요. 무서워가지고 일어나가 배 뒤집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아래 있지 못하고 얼른 올라왔어요. 가파리로 올라와서 거기서 제가 수영을 한들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거기 박태환이도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위가, 그래서 배가 뒤집어 그냥 뛰쳐나가려고 막 멀미하기 시작하고 그 풍랑이 몰아치는데 막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파도가 한 번씩 배를 칠 때 그 두려움. 저는 그때 한번 딱 그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웠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건강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오니까 암말기, 이거 청천벽력입니다. 처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도 한 주는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충성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성과를 내립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가 다 시간과 생명 모든 것 다 바쳐서왔는데 왜 막 하나님하고 싸우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길게 한 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과정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모습도 보면은 처음에 그 환자들을 향해서 가서 이게 뭐 이렇게 신방을 가면 그렇게 반가워지를 않아요. 뭔가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도 예배를 드리는 그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어떻게? 억지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있지 않냐는 깊은 바다에서 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들도 걱정하고 두려워하더라고요. 저도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쫄았는지. 그러다가 회개하고. 저 군대 때 비행기 추락사고가 2번이나 났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낙하산 훈련을 하는데 한 번은 훈련생들이 관악산에서 한 50명이 이제 군대 막 입대한 애들이 특전사업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점프 훈련이에요. 공수훈련하고 이는 직접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비행기가 6.25 때 쓰던 비행기. 그래서 그냥 곤두박질해서 그 50명 이 청춘 젊은 애들이 다 그냥 몰살해버립니다. 한 번은 완전히 그 미군 비행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또 특전사 엘리트들 대통령 경호 외곽 경계하는 그 50명 베테랑들을 제주도 가는데 그냥 한라산에 곤두박질해서 한 5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이거 신문에도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내일 점프가 있다. 이제 부대에서 낙하산 훈련이 몇 번씩 있어요. 그 낙하산 훈련 타는 전에 그 사고가 난 다음에는 내일 비행기 탈 생각하면 저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가 어떤가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을 한 사람들도 뭐 점프 막 1000회, 1000회 이상 한 사람들도 그 상황 되니까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도 예는 아니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질병이 됐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됐던 여러분 우리 거짓말 할 수 없어요. 다 본능적으로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 권사님 수술실에 들어갈 때 걱정 안 됐어요? 두려웠죠? 에이 처음에는 두려웠지. 내가 살아남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 평안하란 왜 무서워하냐 그 말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평안을 주지 않았느냐 왜 걱정 근심 두려움 그 자유함이 없고 편안함이 없느냐 지금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살기 위해서 그 풍랑을 해치기 위해서 고난과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지식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 찾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인생 이후부터는 여러분 우리 앞길에 얼마나 큰 이 무서운 바다가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얼마나 참 예기치 않는 그런 환난 풍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환난 풍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잘 따라가려고 하면 경건히 살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 얻는 믿음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걸음 더 나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평안, 구원, 안식을 누리는 그 믿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다 사망 진단했습니다. 말깁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걱정, 의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말하는 것처럼 은혜는 뭐예요? 평안하게. 오히려 주위 있는 사람들도 걱정하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받은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최종적으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그 정점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 땅에 걱정, 의심, 두려움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 저희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한 8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8년째 투병 생활을 하죠. 한 2주 전에 한 주를 못 넘기겠다고 해서 신방을 갔었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보는 순간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그동안 임종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얼마 못 산다. 그런데 8년. 그래서 거기 완치된다고, 어떤 신약으로 인해서 완치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 다 된다고 생각할 만큼 그게 좋아진 적도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그 8년 동안에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호스피스 병동에 가게 됐는데, 호스피스는 여러분 어떤 데가 가는지 알잖아요. 병원에서 딱 2개월 그 이상은 더 산다는 사람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가셨는데, 근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사모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모님은 뭐냐면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잖아요. 바울은 나는 빨리 죽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에서. 그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순교의 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순교의 날짜가 가까운 걸 알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욕심은 빨리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고 싶다. 거기가 더 좋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남는 것도, 그것도 나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 사모님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가식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죽고 사는 것은 그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 그 받은 그 하나님의 많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수없이, 그가 그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터득한 건 뭐냐면, 그 고난들이 결국은 자기를 어떤 단계에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결국은 진정한 구원, 안식의 상태. 여러분, 우리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걱정, 의심, 두려움, 몰아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이, 건강이, 또 남편이, 아내가, 사람들이, 때로 성도일 수도 있어요. 내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 은혜, 기쁨을, 평강을 빼앗아가는 세상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그 빼앗아가려고 하죠. 육체의 정욕들이 빼앗아가려고 하죠. 내 안에는 욕망들, 욕심들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가려고 얼마 없이, 여러분 하루에 그걸 수없이도 여러분 그것과 싸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구원 얻는 그 믿음 다음 단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죽음의 풍랑들은 주님이 우리를 그 진정한 구원의 그 정점, 그 정점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음식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느 길로 인도하든 그것이 깊은 죽음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냥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가는 그 단계가, 그것이 구원의 정점.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그 단계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그걸 말씀하신 다음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를 잘 믿으면 돈 벌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면서 뱃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군림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노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수도가 되어서 그때 한 자리 차지해서 내가 우의정 좌의정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힘자랑하면서 살겠다.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통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구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잖아요. 거의 이 부분이에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서워요. 그래서 직장에 사표 내기도 하고, 사람이 무서워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주위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생기느냐?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죄의 결과물.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그 죄와 사망, 심판, 죄에 대한 책임, 영원히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 가는 거기서도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결과물들인 여러를 근심케 하고 걱정, 염려, 공포스러워 말하는 는 물질로부터 초월하고, 건강으로부터도 초월하고, 사람들로부터도 초월하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건강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물질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걸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이든지 천국이든지 나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아갈 모습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도 날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원수들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갈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라도 날마다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요?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야 될 구원 이후의 다음 단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초가 3칸에 살아도 여러분 매일 그냥 형편없는 반찬으로 겨우 배 채우는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자녀, 남들이 그 다 보내는 최고의 그 학원들 못 보내도 교육의 최고의 그 기회와 혜택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이심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는 그 삶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 난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른 자들의 삶은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들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면 성공하고 그냥 어려운 목회를 하면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는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큰 모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다 달라요. 큰 풍랑의 바닷속에서 계속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 어떤 사람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병원 사역을 하면서 그냥 코마 상태에서 교통사고 환자인데 한 10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권사님 좋은 간병인을 만나서 그분이 매일 교회 와서 예배 참석하고 듣든 안 듣든 계속 교회 와서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계속. 그래서 그분은 아마 편안하게 천국 가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없어요. 만약에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삼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그래서 죄와 사망 심판 저주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저도 천국 가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땅에서 이제는 뭘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배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큰 영광입니다. 왜 그 영광 복을 발로 찾냐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업적들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하여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표정으로,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그걸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삶에서 항상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뭐다? 평강이다, 그 말이에요. 평강 없이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해봤자 그것은 다 모순이다, 그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입니다. 감격스러웠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막 기뻐서 즐거워서 아침 6시에 눈 뜨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 우리 모시는 장로님들 보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목사님은 조금 그랬어요? 막 하나님 예배하는 게 막 감격스럽고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예배가 생기면 행복하고 내가 주님 일 생각, 증인의 삶을 살 것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것이 그 평강이, 자유함이 구원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목적인데 주님이 무서워하지만 왜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믿으면 구원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항상보다 평안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날마다 어떤 고난과 죽음의 풍랑을 만나든 이 땅 사는 동안에 이제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네가 걸어가는 그 동안에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나도 네가 누려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 그걸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세례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직접 듣지 않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 너희는 그 음성을 들어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내가 베풀지 않았느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내가 직접 너희들 보는 가운데서 고쳐주면서 보이지 않았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주지 않았느냐? 산삼수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면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내가 살려주면서 눈멀고 벙어리 귀신 쫓아내면서 많은 피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정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걸 초월한 그 평강을 주는 자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보고도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느냐? 책망이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의 것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염려 근심 없이 살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된 자들의 삶은 성공과 실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만 의지함으로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주님은 그 평강을 얻는 길이 뭐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오는 그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풍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풍랑 때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는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대로면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망 선고받았고 내일 죽어간다 할지라도 은행에서 파산 선고받아서 다시 회생 불능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당신 자녀 더 이상 어떻게 학교에서 힘쓸 수 없습니다. 대구 가서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유함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생길에도 여전히 광풍이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위협합니다.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많은 고난과 죽음의 풍랑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죽음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로 알고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에게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 수 있어요. 나는 항상 기쁘다. 나는 평강. 그걸 여러분들이 부모가 그렇게 살 때 자식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위 사람도 변합니다. 그것이 자연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당한 모습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모님 보면서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가식이 아니에요. 근데 지지난주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도 아마 건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매일 진통제로 살아요. 갈수록 셉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이제는 갖고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시간 지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든 말든 저와 한 사람이라도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많은 문제도 있잖아요.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에 새벽들은 다 힘들더라. 밤 9시에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써주면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한 달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진짜 우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상황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매일 밤 9시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삶으로 바꾸는지 저희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난, 풍파, 고난, 죽음의 그 풍랑에 휩싸이는데 우리 하나님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 자유의 삶을 이 땅의 것을 초월하며 사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사 이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